개역개정에서는 11절에 어떻게 나와요? 6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네. 너무 의욕을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예. 근데 저는 이 6월절이라는 단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획기적. 왜냐면 6월절이라고 해버리니까 명절 같잖아요. 이건 명절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의 페사흐이니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페사흐, 그러면 여호와의 페사흐가 뭐지? 라고 질문을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것을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거 절기구나 라는 게 이렇게 딱 그 6월절이라는 단어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도하시지 않은 것들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절기다 끝 이렇게 좀 오케이. 스쳐 지나가 버리는. 당신이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러니까 페사흐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좀 오케이.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호와의 페사흐이니라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의 페사흐이구나. 근데 여호와의 페사흐가 뭐지?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네, 근데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그렇지. 이게 다 6월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물론 묘사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힌트를 주시는 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페사흐이니라라고 그랬을 때는 좀 뭐가 도대체 여호와의 페사흐라는 거지? 여호와의 페사흐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는 거지? 라고 이제 좀 생각을 더 해보도록 이렇게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6월절 하면은 이제 유도가 없어지고 그러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고 싶다 이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페사흐가 뭔가요? 파사흐티. 한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이게 이름 자체도 그냥 6월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히브리어는 페사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페사흐가 이제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는데 동사는 파사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팀 해그가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 안에서 70번 정도 등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이제 패스오버 해서 이제 패스오버가 된 거잖아요, 영어로. 그렇죠. 근데 이 패스오버라는 것도 to pass over라는 동사라는 것이 틀린 게 아니고 맞는데 그 다른 이제 뭐 아가서에도 있고 하여튼 다른 이 성경 안에서의 이 사용되어진 것을 인용된 것을 봤었을 때는 그 유월하다, pass over라는 것보다도 hover over, 그러니까 그 운행하시다 그 위로 헬기처럼 아니면은 보호하다라는 그 의미가 대체적으로 다 맞아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구를 안 하고 이분은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가서의 페사흐가 나오는데 그거는 보호하다 이런 뜻으로 그렇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패스오버는 이해는 되는 게 뭐냐면은 왜냐면 지금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떤 죽음이라는 어떤 파멸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장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모든 장자를 향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멸의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또 동시에 보호하시는.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로 묶었을 때는 그 파멸하시는 분이 6월을 하셨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6월절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파멸을 하시지만 보호를 하시는, 물론 비슷한 개념이지만 지금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저는 이제 이 페사흐가 그러면은 뭘까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의 구분은 결국은 보호하는 그
상징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어린 양의 피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나누는데 오케이. 이제 길어졌으니까 이제 이것을 그 다음으로 다음 세션을 계속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면 어떨까요? 네. 한 번에. 네. 네. 페사크에 대해서 네, 페사흐에 대해서 집중 한번 집중 연구 토론 하부르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12절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페사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11절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쭉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부터 또 나오는 내용도 이게 다 이 여호와의 페사흐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더 구체적인 이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동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12절에 자꾸 세번역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개역 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겠는데 12절부터 이제 이게 이 페사흐에 대한 게 더 구체적으로 동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여기에서 두루 다니면, 그러니까 이 pass over라는 동사가 사실은 두 개가 나오고 있는 거 맞죠? 맞죠? 어떻게 그러니까 몰랐는데. 파사흐가 있고 이베르가 있잖아요. 아바르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12절에서 아바르가 나오고 23절에서 아바르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아바르는 뭐냐면은 이 건너가다. 히브리, 그죠?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브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브리트가 히브리어. 오늘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브리트가 히브리어. 이브리면 히브리인.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뜻 자체가 건너온 자, 건너간 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히브리라는. 히브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히브리인이 되잖아요. 히브리. 창세기에서 첫 번째 히브리인인데 강을 건너, 그러니까 뭔가 건너가다잖아요. 크로스오버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원래는 크로스오버가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아바르는. 네. 근데 여기서 이 동사를 쓰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가 이제 크로스오버란 말이에요. I will cross over. 이 이집트라는 곳으로 크로스오버를 하셔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이 크로스오버라고 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두루 다니면은 이제 그냥 하두루 다니시는 건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바르라는 동사를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곳으로 크로스오버를 하셔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신 거죠. 이 이집트로 크로스오버를 하실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러니까 왜냐면 애굽 땅으로 크로스오버를 하셔서 넘어오셔서 이제 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파삭하리니죠. 그렇죠. 그죠? 여기서 동사는 파삭죠. Yes. 그래서 내가 칠 때에 그 피가, 그러니까 지금 문설주와 상인방이 바른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니까 이 표적은 누구를 위한 표적이냐면 사실은 히브리 백성을 위한 표적인 거죠. 그걸 바른 사람들을 위한 거죠. 하나님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셨을 때에, 그죠?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보호하리니. 우리가 파사흐를 이제 보호로 보자면, 그러니까 넘어간다고, 뭐, 넘어가기보다는 더 정확한 게 이제 보호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일, 지금 치시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 이집트로 넘어오셔서 크로스 오버 하셔서 이 장자들을 치시는 일이 있고 심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피를 그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하고 상인방에다가 바른 것을 그 믿음의 행위를 어쨌든 보시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파삭하리니 보호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가 이제 앞으로 그 날을 어떻게 기념을 할지에 대해서 대대로 영원 계속해서 할 것에 대해서 이제 내리시는 자세한 얘기죠. 그거를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네. 14절. 14절.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가 이제 모에드 해서 이게 정해진 때. 그렇죠. 정하신 하나님께서 때. 정하신 때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이제 앞으로 대대로 해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요거는 또 다음에 얘기해요. 이 끊어지리라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같이 모여서 이제 성회를 하는 거죠.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안식일이랑 좀 샤밧하고 다른 게 먹는 것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어쨌든 첫날, 7째 날 성회가 있다라는 거.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예, 이게 하그 마쪼트죠. 네.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히브리 노예들을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것도 다음에 이거는 다르고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라고 또 한 번 거듭 강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더 구체적으로 첫째 달 18절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1회 동안은 7일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라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또 나왔네요. 너희는 아무 누룩 든 빵을 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마쪼트를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블 강조하시는 거네, 그죠? 그러네요. 네, 2번 강조를 하시고 21절은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받은 지시를 이제 딱 전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페사흐로 잡고라 그러지 않았어요? 21절? 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페사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구하자는 거예요. 번역본에 다 6월절 양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원어에서는 그런 페사흐를 하페사흐는 그렇죠. 더 페사흐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어린 양을 택하여 하페사흐로 잡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린 6월절 양이라고 안 부르시고 더 페사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페사흐라는 단어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가 여기도 아바르일 거예요. 23절. 그러네요. 네. 여기서 23절에 이제 동사가 두 동사 파사흐냐 아바르냐. 근데 여기서는 아바르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크로스오버 하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파사흐
하시고, 그래. 그죠? 네.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파사흐가 보호하시는 게 맞죠. 왜냐면 못 그쵸.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호하시니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영원히네. 드디어 영원히가 나왔네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약속의 땅에 가서도 이것을 계속 하라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하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싶어요. 그 12, 13절과 이제 요 22절, 23절. 오케이. 그러니까 12, 13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지시사항이고, 22절, 23절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지시를 하는, 그쵸? 맨투맨이고, 이제 12, 13절은 하나님 투 모세. 근데 이제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아바르하고 왜 파사흐가 나왔을까 했었을 때, 두둥,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한번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띠용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그래서 지금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그 창세 전에 뭐라고 써있죠? 창세 전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어디 써있어요? 아니,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렇죠. 이게 한국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이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네. 좀 찾아봐도 될까요? 그럼요. 당연히 찾아봐야죠. 이 제 말을 그냥 덥석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부르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꾸미는 게 뭐가 뭐를 꾸미느냐인데, 저는 이 창세 전에 그 파트가 죽임당한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지, 그 책에 대해서 기록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게 번역본이요, 살짝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 킹 제임스를 보면은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나와요. 근데 NASB 같은 경우는 책에 기록된 게 창세부터. 그러네. 원어는 창세 전에 죽임 당한 어린 양.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힌트가 되는 게, 하나님은 어떤 우리는 시간에 국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난 거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창세서부터 계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게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영원 안에서 행하신 일을 가져다가 저는 여기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바르라는 동사를 써서 지금 애굽으로 크로스오버를 하신 게, 결국에는 죽이는 일도 하지만 보호하는 일인데, 피는 그 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살아남잖아요. 근데 저는 그 흠없는 양의 피가 적용이 되는 그 실제 그 어린 양의 피가 될 수도 있지만 염소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냐면, 사실은 이미 예수와께서 창세 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라는 그 보혈이라는 게 이미 있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보혈이 결국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장자시잖아요. 그분이 장자로 크로스오버 하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보호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집트는 결국에는 심판과 그게 다 장자들한테 일어난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바르라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집트로 크로스오버를 하셨다라고 그랬을 때 그분이 이제 죄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죄를 또 갑자기 다루는 게 좀 생뚱맞을 수도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고민하고 있는 파트인데 그냥 그 그림이 왜 아바르를 쓰시고 그냥 다 파사흐라는 동사를 쓰시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크로스오버 이집트로 어떤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들어오셨다라는 것과 그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있는 동시에 보호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 했을 때는 실제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분은 창세전에 죽음이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그 보혈이라는 것은 이미 적용이 된 가운데서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그림이 우리한테는 아 십자가구나 라는 게 딱 당연히 보여지잖아요. 근데 저는 십자가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그것을 계시록에 이렇게 넣으신 것은 이것은 앞뒤로 다 박아두신 어떤 그 구속의 어떤 구속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아바르와 페사흐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바르는 물리적인 건너가는 거잖아요. 것에 대한 그 문자적인 그렇죠. 표현이고 페사흐는 건너가지만 보호하심이 있는 그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 그거랑 이렇게 딱 구별해서 쓰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파사흐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막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단어를 쓰셨었을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지금 이집트라는 곳으로 크로스오버를 그 이집트의 상징성도 있고 이집트로 크로스오버를 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게 심판도 있지만 또 그분이 그 믿음의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에 그분이 이제 보호하시는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그 구원이랑 구속은 그분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왜 두 동사를 썼을까 했었을 때 이제 그냥 생각을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끌어다가 왜냐면 영원부터,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그림은 지속되는 그림이구나라는 어떤 이 출애굽에서부터 십자가는 당연히 십자가가 이제 그게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못을 딱 박으시고 계시록에는 이것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래서 진짜 이분이 예수와께서 정말 이때에도 정말 크로스오버를 하신 거고 크로스오버를 하시고 정말 그분이 심판자이시지만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심판자인 동시에 그분이 또한 6월절에 어린 양이시고 또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 또 바치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결국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와이신데 이 그림이 이미 이렇게 주어진 거라는 물론 이제 저희는 신약을 보면은 당연히 이 사건을 십자가랑 다 연결을 시키는데 근데 이게 그냥 그래 문설주 보면은 이 문주방이 좀 십자가처럼 생겼다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그냥 감동이 그럴 수 있겠네요. 혼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 여호와의 6월이기도 페사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은혜로 구원을 입었지만 그 가장 단순한 믿음의 행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라는. 근데 저는 그 행위가 정말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무엇인 왜냐면 이게 비주얼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엇인가는 죽여 이게 여기에서 심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심판에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보호받기 위해서는 나 외에 다른 것이 이제 막아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 그림인데 어쨌든 이 어떤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뭔가 죽음으로 인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어떤 가장 단순한 이 구원의 어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림 대신 죽는 그 그림이 이제 주어지고 사실은 그 그림은 뭐 아브라함 때도 이삭을 바칠 때도 이렇게 어떤 대신하는 어떤 그 그림이 계속 있는 것을 봤었을 때 이게 딱 이 계속되는 어떤 결국에는 구원의 그림이며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이게 클라이막스 그렇죠. 나타나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네, 십자가고 그리고 이분은 심판자라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초림은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심판자로 오실 것이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저는 그냥 그 그림이 너무 파워풀 놀랍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 말씀 가운데 너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예수와가 누구이신지가 이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유명한 아케다를 사실은 나팔절하고 대속죄일이 그때 있잖아요. 이게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케다가 뭔지 말씀. 아케다가 the binding, 그러니까 이삭을 바인딩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그러니까 그 본문 말씀을 저 욤키푸르의 대속죄일에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이 너무 놀라운 게. 근데 이것이 다 예수아라는 것으로 그냥 계시가 딱 되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쭉 꿰어지는 와. 네, 그런 계시들이 저기 유대인들한테 전해지기를 같이 기도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읽어보면 더 이상 심도는 없을까? 아니 다른 이게 누룩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하나씩 짚어가 보면서 하여튼 이거는 판타스틱한 끊임없이 저희들이 연구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평생 말씀을 봐도 질리지 않는. 아멘. 질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시가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놀랐고 어쨌든 오늘까지는 이제 그 두 동사를 봤습니다. 그 이집트로 크로스오버 하신 그분 치시고 심판하러 오셨지만 동시에 파사흐를 하시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하시면서 이제 그 피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어쨌든 보호하시는 그것을 오늘 조금 심층 있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보았고 다음 번에는 이제 이 하나하나 그죠? 저희가 어떤 상징성이나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12장 일부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1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